힘들죠? 더워서 힘들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힘들고. 이때가 가장 나를 갱신시킬 시간표입니다. 오늘 한 주 동안 그냥 멍하게 글로만 삼원을 숙제해 놔놓고 이래 있으시면 안 돼요. 시편 119편 67절로 69절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 뜻을 새겨가시는 한 주가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풀 수 없는 인생이 있어요. 풀 수 없는 이 인생이 매듭을 크게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인생이 얼마만큼 엉겨 있느냐는 거예요. 엉겨서 나만 풀면 되는데 돌아가신 윗대도 있고 윗대도 풀지 못하겠고, 아랫대가 있는데 그 아랫대하고는 대화도 안 통하고,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 홀로만 다 지고, 위에도 돌아가셔서 없어서 안 되고 밑에는 대화가 안 돼서 안 되고,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이 땅에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도 열심히 젊을 때 얼마나 벌어봤는지, 어느 날 내 인생에 시간표가 왔는데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없어서 집만 사면 내 한이 다 풀어질 줄 알고 집 사는 데에 모든 걸 몰입했는데 집 사고 나니 병이 온 거예요. 내가 젊을 때에 건강 몸에 좋은 것만 다 먹었는데 어느 날 내 육신은 남들은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난 고칠 수 없는 이름 모를 병, 불치병. 왜 이렇게 나에게 세게 오는지. 이 엉긴 삶은 이 땅 위에 그 어느 곳에 가도 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말씀 밖에는. 교회라서 이 얘기 하느냐? 교회라서 이 얘기 하는 것도 맞는데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사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얘기는 72시간 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게 인간 뇌 구조예요. 다 잊어버려요. 친구가 이랬다. 그때는 얼마나 듣기 좋은지 그대로 행해봤는데, 인간의 문제는 너하고 나하고 달라요. 너도 못 풀고 나도 못 풀고 다 못 푸는 게 인간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해답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받은 말씀, 이 말씀을 절대 버리지 마라. 요거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이 자리에 왜 참석해서 이 더운데 화장하고 준비해서 왜 나와야 돼요? 좀 더 누워 있으면 더 시원하고, 좀 더 자면은 피곤도 풀리고 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배불리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잠시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내 생각 간섭해버리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받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내 인생에 버리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있다. 답 있어요. 내 인생에 풀 수 있는. 여기에 모든 시간표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답을 다 줘놔놨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느냐,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거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예요. 이러니까 엉긴 삶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방법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 하나 못하고
들었는데 한번 되새기지도 못하고 내 인생 자꾸 풀어가려고 하니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몰려가니까 짜증나는 게. 고양이가 지도 살 길을 놔두고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요, 지가 고양이한테 대든다니까요. 지가 찍찍해버리면 고양이가 깜짝 놀래요. 지도 때리다가 놀래가지고 지가 움직이는 바람에. 아니 얘가 꼼짝없이 내한테 당해야 되는 지가 시대가 변해가지고 대든다니까요. 이게 고양이도요, 무서워가지고 지를 피하고 눈 딴 데 돌려요. 우리의 모든 삶, 풀 수 있는 삶, 3원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잡아라. 그 말씀 잡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살려라. 그게 3원을이에요. 자꾸만 나를 죽이면서 잔소리 많아지면 안 되죠.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게 병든 내가 있어요. 나는 어느 부분에 병이 들었을까? 요때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적은 것도 없고 기억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 모르실까 봐. 내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사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 머리, 내 IQ가 아니에요. IQ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텅텅 비어있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내 병이 치유가 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니까요. 정말 오늘날까지 나를 숨기고 있었던 숨긴 나,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아요? 내 인생이 너무 엉겨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넘사스러워. 숨겨져 있는 나, 이거는 내 과거 스토리인데 이 과거는 말하면 너가 다 기절한다 하는 그러한 문제 나 혼자 계속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풀어지니까 매듭이 되어져서 은근키가 되어져서 안 풀어지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요? 다 화풀이 하는 거예요. 실제는 자식이 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풀어지지 아니하는 매듭 때문에 자식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왜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가 나느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돼. 나를 이해만 해달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나를 이해해 주느냐? 또 다른 사람을 절대 이해 못하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존심으로 굉장히 포장합니다. 내 인생 못 사는데 잘 사는 것처럼, 못 배웠는데 잘 배운 것처럼, 아는 것 많은 것처럼 빈 깡통 소리가 계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의 인생은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계속 가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왜 이래 사는지 모르겠다. 그게 끝이에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나. 여기가 치유되는 거예요. 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 어린 시절로 그 엄청나게 모질게 미움받고 태어난 것 자체가 너는 저주야 하던 그 내 인생으로 나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이 어디에서 엉겅퀴가 되어졌냐? 엄마 뱃속에서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네 때문에 내가 엉겅퀴가 된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태어났는데 어느 날 문제 앞에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딴 데 가서 답을 얻으려고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언제 있었던 거예요? 엄마 뱃속이에요. 엄마가 어릴 때에 어떤 삶을 살았냐? 내 뱃속에 아이를 넣어놓고 다시 나를 뱃속에 넣어놓고 엄마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 그게 내가 태어났는데 내 인생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임신하기 6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모든 걸 정비 다 해가 성령 충만으로 임신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해요? 강간당해 가잖아요. 그러니 그런 애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누구 닮겠어요? 강간한 아버지 닮지, 바람 피우는 아버지 닮지, 그걸 또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엄마 닮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식 낳지 마라, 범죄 소굴이다 하는데, 이제 지금은 또 어째요? 아주 그냥 애 낳아라, 돈 줄게, 또 이래 돌아가잖아요. 그 애도 제대로 낳는 애 교육을 시켜서 낳아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정상적으로 애들이 제대로 태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끝을 향하고 가고 있는 내 마음이 정상이겠어요? 내 마음이 허합니다. 채워도 배가 부르지 않아. 가져도 가진 것 같지 않아. 얻어도 얻은 것도 없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 이러니 인간하고 대화하고 싶냐? 대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안 채워져서 죽고 싶은 거예요. 나를 알아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허한 거예요. 대화가 안 돼. 내 마음을 아무리 전달을 하려고 해도 전달받을 자가 없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안 돼. 계속 공허함이 채워지니까 미워. 죽고 싶다, 밉다, 다 싫어. 이 땅이 싫어. 너도 싫어, 나도 싫어, 다 싫어. 그래서 뭐가 답이 되는 거예요? 술이 딱 답이 되는 거예요. 요때 선택한 술은요, 중독입니다. 허한 마음에 답이 없어서 선택한 것은 중독됩니다. 뭔가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너 안 될 거잖아. 너 힘들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뭔가가 귀에서 나를 훈육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메시지인데 사람 말이 아니야. 내 상처에서, 공허함 속에서 뭔가가 답이 되도록 올려주는데 그게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 답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내 인생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 밤에 자서 꿈을 꾸는 것도 시달리는데 내 생각에 내가 어찌 할 바를 몰라서 갈 바를 모르는 것도 시달리는 거예요. 차라리 술을 마시고 자자. 일어나지 말고 잠을 선택하자. 이거 다 시달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 많은 사람은 뭔가 있어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고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정상적으로 안 자고 정상적으로 못 일어나는 사람 뭐 있어요. 행계, 뭐가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허한 마음에 채워진 중독이에요. 학생들은 게임이 정말 많이 있겠죠. 뭐가 허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여기 딱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한다, 숨어서. 저쪽에서 웅성웅성 내 말 하는 거 아니냐. 나를 미워한다. 여기에 뭐 되느냐? 집착. 나를 싫어하니까 저 사람 저러지. 나를 정말 미워해서 저러는 거야. 지네들이 모여가 저 얘기하는 건 나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계속 집착되어지는 거야. 이러니까 그 밤에는 또 술 더 마셔. 낮에는 또 어떻게 해요? 낮에는 계속 자. 남들이 잠잘 시간에 일어나. 술 계속 마셔. 언제까지? 아침까지. 가족들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할 때 뒷바라지 해줄 수 있냐? 니들 인생은 니거들이 알아서 해. 밥 차려 먹고 가. 냉장고 문 열어서 밥이 있냐고. 글쎄, 밥 해놓은 게 없는데. 거기 빵 있잖아. 빵을 봤어. 곰팡이 피었어. 시리얼이 있잖아. 우유가 있어야 먹지. 물에 타 먹나 그러면. 애들 꼭 넣어가지고 꼭꼭 씹어가지고 물 넘기고 학교 가잖아요. 아침 우울증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당분이 들어가면요 그래도 컨디션이 업될 건데 엄마에게 아빠에게 미움당하고 온 아이들, 그래서 눈 깔고 다니는 거예요. 건들리기만 해봐라. 오늘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주먹 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서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녁에 부모님을 만났다. 뭔가 대우를 받을까 했더니 매가 나와. 그저 때리고. 뭐 말만 했다. 뭐 이 새끼 이러면서 때리고 저 새끼 하면서 때리고. 또 매 맞고 또 서러워서 또 자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먹어 가. 엄마 또 술 취해가 있잖아요. 이 생활이 계속 되니까 부모님이 허한 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따라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친구 대화 돼요?
그래서 왕따 되는 겁니다. 왕따가 따로 있어요? 냄새 나고 씻지 않고 부모 사랑 없는 것이 완전 편하잖아. 옷에서도 머리 안 묶어주지, 장 그대로 표시 나가가지. 너는 엄마도 없지. 왕따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 엉긴 매듭이 지금 내 인생이라 어떻게 할래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나는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정확하게 피해 안 주고 살아온 나를 너희들이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하소연밖에 할 데가 없다니까. 그 사람 말을 들을 때가 있느냐? 듣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요, 나 여기 딱 잡힙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 마. 나를 괴롭히지 마. 그래서 틀린 생각에 딱 빠져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최고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올바른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이 엉긴 매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말씀 순종은 쇼하는 거, 쇼하는 거. 아,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 말씀이 뭔 내 마음에 순종이 되겠어요? 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본심 드러내잖아요. 마누라에게, 남편에게 교회 있는 대로 불신앙하고 막 절에가 되라 이러면서 말하고. 나도 똑바로 못하는 게 남 인생 온갖 그 간섭 다 하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인간이 아니라 니는 인간이가 그러면. 갈수록 이게 뭐 돼요? 성격 이상하게 성격화되어지. 남 얘기 안 하면 소화 안 되고. 교회화되기 힘든 성격. 교회 일 없을 때는 자기 혼자 다 떠들고 교회 일 있을 때 싹 빠지잖아요. 교회화가 안 돼. 서로 도움이 안 돼. 원네스가 안 돼. 섞이지 못해 교회 안에서. 막 그래가 나는 나랑 친한 사람이 없어서 맨날 낯가린다. 10년을 교회 다니도 낯가리고 뭐. 밖에 나가봐라. 문화하고는 얼마나 친한지 몰라. 교회만 오면 낯가린다 그런다. 밖에 나가면 춤추면서 머리 막 밴딩하면서 얼마나 노래도 잘 부르는지. 찬송만 부르면 입 꼭 닫고 막. 교회에서 누가 꼬집은 것도 아니고 막. 주 때린 것도 아니고 뒤에서. 노래 부르면은 너 가만히 안 놔둔다 한 말 들은 것도 아니고. 어째서 그래요? 문화하고는 너무 친한데 복음하고는 안 친해. 맨날 복음은 낯가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배려심 없지. 양보 안 되지. 네 말 내 말 네 뭐라 했더노 이래가 따지지.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지. 뭐 말만 했다면 피곤해서 이러지. 시간 없어서 이러지. 어느 날 시간 없어서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뭉개버리면 어떻게 해요? 집에 백수 됩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가 교회 오기 싫으면서 아가 아파서 그러면 맨날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열매 맺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누가 아파서 어쩌고 저쩌고. 말씀 순종이 안 되어지니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거 몰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내를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에게 뿌리가 내려졌는데 불신앙의 뿌리가 쫙 내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태신앙인데 내 인생에 80 하나님 믿었는데 내 인생이 90년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음이 뭔지 불신앙이 뭔지 몰라. 이 불신앙의 뿌리는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오늘 만약에 이 메시지가 안 들려진다면 여러분이 90 됐다 해서 이거 욕심 바뀌게 해서요, 어마어마한 욕심은 더 가면 갈수록 인생이 욕심화되어집니다. 욕심 때문에 온갖 죄를 다 짓게 되는 거잖아요. 나만 성공하면 된다. 내한테만 피해 안 주면 된다. 남이사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래 되는 거. 이래서 뭐가 오느냐? 거짓말. 거짓 것에 속아서 말도 거짓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 인생을 거짓말한 거예요. 상황, 사건에 대하여 거짓말한 거예요. 이 거짓말이 내한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이 분명히 참고 따로 있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이 어느 날 나에게는 이거 진짜야 라고 딱 잡는 거예요. 이 진짜야. 그래서 진짜인데 거짓이잖아요. 거짓된 나를 가스라이팅 하기 시작합니다. 너 힘들었잖아. 그래서 해도 돼. 계속 맞는 말처럼 가스라이팅 시작합니다. 인생 거래되져요. 왜냐?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없어서 이런 거예요. 엉겨져서 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매듭인데 못 풀어가. 내 인생이 거짓말 인생에 계속 내가 속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고 거짓인 인생인 줄 알면서도 나를 계속 속여간단 말이에요. 이런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너 거짓말이잖아. 너 의사 아니잖아. 근데 왜 의사라고 얘기해? 어느 날 내가 의사가 돼져버린 거예요.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나 의사 가운 입고 돌아다닙니다. 어느 병원에, 쥐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나는 의사가 아닌데 내가 의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인 거예요.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내 동기 없어. 나는 아니에요. 내가 의사 아니에요. 너 의사잖아. 계속 의사기 때문에 주사나, 의사기 때문에 뭐해? 가스라이팅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그거 그대로 받으세요. 근데 뭘 그렇게 내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하나님 아닌 이상한 걸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불신앙 뿌린 거예요. 자, 이게 나이 들었고 나이가 적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네가 처음부터 바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다, 최고다, 이거를 가지지를 못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없는 종교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종교예요. 이게 나의 테두리가 딱 되어져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교인 다 아니에요. 성경책 들었다고 다 성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책 들었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주인 아니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자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절에 가는 거하고 뭐 달라요? 내 테두리는 절대 종교가 만든 내 테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뇌에 어릴 때 상처가 딱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요건 못 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에게 사단이 딱 오염시킵니다. 오염돼버린, 전달시켜버리는. 이거는요,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 아니면 안 돼. 이 매듭은 하나님 말씀으로 풀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만 한번 잡아보세요. 그걸 기도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나의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풀지 않으면 다른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두려움 들어옵니다. 내 인생이 불안하니까 죽겠다 살겠다 합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뭘 만들어가요? 술, 게임, 도박, 성, 이성일 수도 있고요. 음란, 이걸로 만들어갑니다. 그럼 이것밖에 없냐? 중독 뭐 많습니다. 많은데 뭐 이 정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은 복음이면 사는데 복음 오염 시켜버립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그런데도 이 복음이 오염이 되어지니까 복음 내뱉어버립니다. 계속 토해버리는 거예요. 음식도 제대로 먹어야 되듯 하나님 말씀 옳은 거 들으면 다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졌다 다 내뱉어버려요. 이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오염이 딱 되어져 버려요. 상태가 오염이 되어져 버려요. 사탄으로. 이러니까 삼중직, 여기가 오염이 딱 되어지고 삼중직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왕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각각 하신 일 안 믿어져.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 열에 돌아가는 거야. 나 그리스도 필요 없어.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야 사단 나라가 꺾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개인에게,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는 사탄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임하는 거예요? 재앙. 꺾을 수가 없어요.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재앙은 절대 막히는 게 아니에요. 막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막아진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내 인생이 거짓말에 속다가 진짜 내 인생 한번 찾아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는 일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복받은 일이에요. 잘못 들어왔거나 잘 들어왔거나 상관없어요. 재앙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만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버리잖아요. 너무 간단한 건데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 사단이 오염을 시키는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 요거와 딱 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자 그리스도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 잡은 거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내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뭐 사람 찾아가가 할 거 없습니다. 복음을 오염을 시키는 요때요 악령이 딱 결박되어지는,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이때 사탄의 일이 있어요. 질병을 주고 가난하게 만들고 정신문제 주고 뭐 이상한 중독되도록 만들고 그거 다 악령이에요. 요걸 보고 사탄의 일이라고 해요. 요 일을 하나님 나라가 그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기도한 나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악령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손 한 번만 까딱해 버리면 끝날 일이에요. 돈 드느냐? 돈 안 드어요. 사람 필요하냐? 사람 필요 없어요. 악령을 꺾는 자가 누군지만 알면 하나님 나라가 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겨보세요.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전 거기에 정인이에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 말씀 몰랐고 기도 몰랐다면 두려움 불안으로 가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우때가 한 우상 숭배 저주의 대가가 저한테 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증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대상이었어. 결론은 내가 대상이었던 거예요. 내가 뭐를 하든지 했을 거라. 내가 뭐가 되든 됐을 거라니까요. 사탄의 작품에서 말이요.
내가 지금 복음의 일을 하는 걸 봤을 때 충분히 100% 가능성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 잡았잖아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문이 어떤 문제를 내게 악령을 통하여 전달시키는 대물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 일을 해버리니까 끝. 그래서 내가 변화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정신병원 갔었어야 돼요. 우리 함께 갈 사람도 많잖아요.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염된, 자, 이 땅에 오염되어져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가정으로 오염시킨 것도 있어요. 이게 내 개인에 오염된 것도 있고 이게 우리 후대에게 오염된 게 많단 말이에요. 요거 손보시는 거예요. 요거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는 뭘 갱신해야 된단 말인 거예요. 뭔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갱신. 전에 하던 대로 아닌 지금 내가 바뀐 옳은 것으로 바뀐 복음으로 바뀌어진 거, 이게 갱신이에요. 이 갱신은 내가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요. 이게 갱신인 거예요. 맨날 우리는 입으로 뭐라 그래요? 그래 하려고 그랬다, 바꾸려고 했다, 안 그래도 그래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요 말 계속 하는데 그 말은 사실은 안 하려고 하는 말 뒤풀이잖아요. 그 말이라도 해야 내가 뭔가 돼질 것 같은 느낌으로 안 그래도 그래 하려고 그랬다, 안 그래도 할 거다, 안 그래도 준비했다, 뭐 여러 얘기. 안 그래도 그거는 아니에요. 니하고 네가 준비한 거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네가 뭘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갱신인 거예요. 이거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지금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갱신시킬 시간표가 되어지면 응답 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갱신하기를 원하냐? 그리스도. 이 땅에 뭐 사실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진짜가 어디 있어요? 사람 말도 진짜가 없어요. 그건 다 자기 감정의 상처에 의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시키는 것이지, 사람 말도 이 땅에 진짜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 누굴 믿을 거예요? 부모 믿을 수 있어요? 자, 이 자리에 정말 우리 부모 말은 100% 신뢰 있어요? 상처받은 거 더 많을 건데 뭐 누구를 믿을 겁니까? 부모하고 내하고 천륜도 해결 안 되는데 그 남이 나를,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다 틀렸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틀린 자들이 함께 가면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면 맞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맞아떨어지는 게 진짜지 딴 거에서 맞는 거는 아니에요. 자, 요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매듭으로 갈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시달리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들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어.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 가족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 어떤 문제가 되어져, 그래도 내 마음에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니, 그거는 위로일 뿐이지 답은 아니거든요. 답을 잡자는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자, 어떤 그리스도라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단 말이에요. 이름은 예수예요. 선지자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때에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장로 세우고 중직자 세우고 할 때 목사님들이 서로 이래 머리 위에 이래 안수해서 이래 세워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만이 오늘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와 갈등, 인생 매듭,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요때 우리는요, 굉장히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많아요. 내 생각이 어디가 진짜인지, 정확한 부분이 뭔지, 다른 사람이 봐도 합리한지, 그리고 이게 맞는 객관성인지, 전문성인지, 이거 다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틀린 생각에 자기 허상, 공상, 망상 여기에 빠져가지고 틀린 생각 속에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올바르게 잡아주고 올바른 치유하시는 분, 제사장 그리스도예요. 이분도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이에요. 오늘날 목회자예요. 제사장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옥 배경이 아니고 천국 배경을 요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옥 배경은요, 이미 지옥 배경이 이 땅에 임해서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배경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것이 내가 사는 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배경이 임한 겁니다. 이게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 문제의 결정선은 사탄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악령 꺾어내는 거예요. 마귀 결박되는 거예요. 귀신 꺾어내는 겁니다. 사탄, 그 이름을 항복시키는 겁니다. 항복을 시킬 수 있는 그 발판이 왕적 그리스도예요. 왕에게도 왕 세울 때에 기름 붓는단 말이에요. 이 왕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갖고 왕에게 가서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을 드렸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항복되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흑암요. 그리고 뭐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재앙. 흑암, 이거는 내가, 인간이, 짐승이, 모든 살아있는 호흡 있는 생물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서부터 싸움, 전쟁이 일어나서 이겼던 그 세력들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서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작전을 벌이기 시작하죠. 가장 친한 자, 뱀을 통하여 하나님만 떠날 수 있도록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 그 흑암이에요. 이게 꺾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왕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이 항복한다니까요. 이때 있었던 우리 가정의 그 어떤 재앙, 저주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어떻게 해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우리 박미영 권사님 모친,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러니까 내 복장에 있지 뭐. 얼마나 귀여우신지. 연세가 있으신데 귀엽다 해서 죄송하지만은, 아니 그때 가가지고 권사님들이 미리 가가지고 지게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래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내 복장 안에 있나 하면서,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고 알고 내 복장에 있어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적 그리스도를 설명해봐라 이러면 할머니가 뭐 설명하시겠어요? 자기 수준만큼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뭐 겨자씨가 보입니까? 그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건 거예요. 근데 제가 메시지를 칠판에 적고 있는 내가
뭐 그 있다이가 왕 그리스도 이라면서. 그 있잖아, 그 그리스도 이름 뭐지? 그 저주재앙 꺾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뭐더라 이러면서 제가 그리스도 이렇게 제대로 이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말 못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그래도 가르치는 메신저와 듣는 자, 연세 있으신 분, 처음 초신자, 모르는 자가 처음 듣는 그거 다 들으면서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마음 생기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탄이 오늘날 내 인생에 숨은 작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에요? 어떤 숨은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옛날에 저에게 사탄이 숨은 작품이 있어요. 밤에 자면은 가위 눌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신경질 짜증나고 그래서 직장 가면은 기분이 나쁘고 학교 가도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해서 몰라 신경질 짜증 다 내면서 어느 날 나하고 안 맞으면 막 때리쁘고 던져버리고 이 숨은 작품이 내 안에 가득 있었더라. 내 맘대로 안 되어지는 그거는 어째 해버리고 싶고 그거 다 나의 숨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에 숨은 작품이 있죠.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숨은 작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숨은 작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대한 숨은 작품, 이 사단 다 숨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아웃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아지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너에게 문제를 주어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겠다 하는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것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를 안 지켜도 돼. 내게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도 있잖아. 요거예요. 쫄쫄쫄쫄 따라다니지 않아도 돼. 뭐 달고 네 어디 갔는지 체크 안 해도 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 말. 이렇게 되니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원네스.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대화가 이제 되네. 눈도 마주치네. 너하고 나하고 이제 마음이 통하네. 이때요 사탄이 우리 가문에 조직을 딱 가지고 있다. 요게요 딱 꺾여지는 거예요. 조직이 있다니까. 전략. 누구를 건드려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그 전략이 있다니까요. 이게요 해답이 탁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조직이. 이래서 내 인생에 모두 풀 수 없는 모든 해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은근히 풀 수 있는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려면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예배 드려라. 간단하잖아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잡는데 시편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인 거죠. 거짓 당을 지어서 우리를 막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 모함을 하고 전심을 다해서 나를 거짓으로 몰아가는데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는 뭐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겠다. 변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나에게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거짓이 다가오고 막 나를 흔들려고 하는 모함이 온다 할지라도 거짓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데에 절대 변하지 않겠다. 요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지켜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요때 나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표 딱 옵니다. 시간표가 와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표예요. 이런 최고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고 한 주 동안 방학 때 흐트러지지 마시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네 하려고 하는 대로만 살지 마시고 교회 미션을 정확하게 따라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한 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갱신하고 그 갱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절대 계획을 발견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